오늘 여기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또 들으려고 앉아 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목사의 길을 가기 전에 평신도로서 청년의 시기에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어보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누가 강의를 하든지 강연을 하든지 일단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실 신뢰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왔을 적에 제가 맨 앞에서 집중을 했던 것은 그분에게 신뢰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도 교회를 처음 갔을 적에 앞에 앉아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는데 참 좋더라고요. 말씀이 좋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뭐 말씀이 좋아요. 그런데 믿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또 갑니다. 말씀은 좋더라고요. 믿어지지는 않아요.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만 빼고 나면 다른 것들은 다 들을만 하구나,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게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가서 시험 보기 위해서 목사님이 시험 친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들으면서 제 안에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였어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1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혹시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은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언젠가는 주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어떻게 오느냐?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영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믿어지고 있듯이 여러분들 안에도 그렇게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초막절의 중간의 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 중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 어떻게 글을 배웠지?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인데, 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글을 배웠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글을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글을 배웠다 이걸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꼬투리를 잡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신 후에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통하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가요, 공부를 하다가 KBS 이 방송국 앞에 보면 바로 앙카라 공원이 있습니다. 조그매요. 조그만 공원인데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죠. 앙카라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점심을 이렇게 먹으면서 앉아 있다가 성경을 읽었어요. 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때는 그 성경은 초소로 돼 있죠.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게. 제가 그 말씀을부터 점심을 먹고 나서요, 거기 앉아서 공원에서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예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구나. 앞엔 제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어지고 났더니 성경이 가까워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그냥 콱 하고 배겨가지고, 그때부터, 그 젊은 시절부터 제 꿈은 예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이 찬송 부르면 좋고, 낮에나 밤에나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냥 예수의 나라에, 전 장례식 찬송을 되게 좋아합니다. 장례식 찬송을. 왜냐하면 제가 잠시 후에 이르게 될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통해서 하늘로 가시면서 그 처소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끝날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8일을 지킵니다. 중간의 시기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함께 올라와, 마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의 주일날 올라온 것처럼 바깥의 세상에서 살다가 이 초막을 걷고 8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면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날입니다. 이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해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목장을 나눔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목장의 목자들하고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목장에서는 설교를 이제 더 집중해서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우리 단톡방에는 이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설교를 읽고 오신 분들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읽고 오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목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다른 거 나눌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인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수식어를 쓸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냥 난 여기 말씀 너무 좋아 이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시원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중에 이제 생명의 목장을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초막절에 초막을 걷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와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분 저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선지자네. 아닌데, 저분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날 수 있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출생지를 가지고 또 논쟁을 합니다. 상황이 막 이렇게 전개되니까는 유대인들의 무리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그 무리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모태신앙 내려놓으세요. 부모의 신앙으로 여기까지 온 분들 다 내려놓으셔요. 교회의 직분도 다 내려놓으셔요. 주 앞에 설 때에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나 목사인데요 하면은 예수님이 너는 목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직분 아무 소용없어요. 다 내려놓으셔요. 이 시간 다 내려놓으셔요. 찬양대 다 내려놓으시고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들으면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려고 하니까는 판단하게 되고, 이 말씀은 이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이 말씀은 이 말씀으로 받고,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면 또 다른 부분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라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서로가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막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즉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누구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이성적인 사고로 예수님을 판단을 합니다. 교회 역사의 흐름을 보면 18세기에 등장한 계몽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 계몽주의가 세상에 끼친 영향은 컸습니다. 인간의 어떤 사상도,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도,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경험도,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의 사고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나가려고 하고, 인간이 경험한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험주의로 나아가고, 심지어 인간의 이성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계시에 대한 부분은 그들은 아예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이러한 계몽주의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는 그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계시 의존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물로 넘쳐나게 할 것에 대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모든 인생은 목이 마릅니다.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초막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한 곳에 지정두지 못하고 초막에 거하였습니다. 초막에, 천막에 거했던 거예요. 이 천막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천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얘들아 가자 그러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면 천막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마저도 초막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초막을 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의 이 길을 걸어올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을 너희들도 알고 너희의 후손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일주일 동안 진짜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기 위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천막을 뒤집어 씌웁니다. 거기서 거주하다가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때가 바로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초막절의 끝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초막을 걷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렇게 수많은 초막들이 다 걷어지면서 이 무리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서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방인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목이 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육신의 목마름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다 죄인이 됐어요. 우리의 첫 시조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이 죄의 값인 생명이 아니라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이 마르다. 다 목이 마르다 이겁니다. 목이 마른 인간은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겠죠. 목이 마른데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공 차는 걸 좋아합니다. 중학교 때에 옆에 있는 그 가족 식구들이 이 친척이 얼마나 많은지 이 친척 사촌들로만 구성된 우리 또래의 사람들이 2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 그 가족들만 11명 축구 선수예요. 우리 동네 애들 다 불러 모아서 11명. 그래서 그 사촌들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일요일이 되면, 그땐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일요일이 되면은요, 여름에요, 아주 여기 시커멓게 탈 때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굶고 공을 찹니다. 갈증이 오죠. 그럼 그때 학교 운동장에 수돗물이 있다고요. 이 물을 탁 틀면 물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얼굴을 들이밀고요, 물을 마시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갈증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의 갈증을 겪을 때는 물을 마시면 돼요. 근데 영적인 갈증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상태를 보시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목이 마른 인간의 이 상태를 보고 그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는 이 목이 마른 영적인 상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수가성 여인처럼 그 남편 5 중에 누구도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40년 길을 걷는 동안 한 번도 자기들 스스로 우물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기들 스스로 40년의 길을 가는 동안 이 광야의 길에서 40년 인생의 길에서 자기들이 그 물을 먹어서 갈증을 해결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큰 성회가 열릴지라도 그 성회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목마르지 않느냐? 너희들 전부 다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3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목이 마른 사람들을 향하여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면서 목이 마른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삽니다. 그 초막에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림자예요.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그들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면 유대인들의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통이 뭐냐 하면은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오고 이 물을 백성들이 초막을 걷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올라왔을 적에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을 성전에다 붓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의식을 거행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에 이런 절차를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와서 성전에 붓는 이것은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실로암 못이 실로암의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이 의식을 행하면서 광야에 우리가 목이 말랐을 때에 이 물을 마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을 거기서 거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 다시 서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와서 제사장에 의해서 성전에 부어지던 그 물, 백성들이 다 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이 바탕, 종교의 바탕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을 성전에 부으면서 부을 때마다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의식을 따라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이 제사장이 붓는 이 실로암 못에 이 물을 붓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초막절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암 못에서 떠온 이 물을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성전에 딱 붓는 이 예식이 진행될 때에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 중에 마른 목을 축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종교의식이 그들의 마른 목을 축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목이 마른 자들입니다. 누구도 지금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길로 들어섰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들어섰습니다. 이 수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제 사흘쯤 길을 걸으니까는 목이 말랐어요. 당연히 사흘 길을 걸으면 목이 마르죠. 물이 보였어요. 그들 앞에 물이 보이니까는 이 물을 마셔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썼어요. 물이 쓰니까는 아니 그 수르 광야의 그 물은 자연적으로 있던 물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수르 광야에 있던 이 물은 자연적으로 있었던 물이에요. 그 물 마시고 나서 쓰다 했으면은 아이고 여기 물 써서 못 마시겠네 이러면 될 걸. 왜 그 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까? 그게 목이 마른 인생의 표현이에요.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 이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그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물맛 다네.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물이 아니라 준비해 놓은 엄청난 물이 있었어요. 바로 엘림의 물샘 12, 물샘 샘물이 12개의 우물이 있는 그 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12이라는 우주적 충만의 수. 이스라엘 전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물샘 12를 충만하도록 그 물을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또 가다가 물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그럴 때에 이제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십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영적으로 그들은 목이 말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들의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그들은 거기에서 세속화되어져 가고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그들을 바로잡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백성들에게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은 찾아볼 수 없는 패역한 본성들만 드러나는 그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의 물을 공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행선지를 바꾸었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행선지를 바꾸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든지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든지 사마리아를 지나지를 않습니다. 원래 민족적인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로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에 앉으셔가지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낮 12시예요.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 우물에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누가 물을 길러 오겠습니까?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기다렸어요.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와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도 없어요. 이 야곱의 우물에 지금 한낮의 뜨거움인데 누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내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거는 그들의 살아온 어떤 삶의 혈통적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왜 부탁해? 여러분들 부족하고 채워야 되는데 내 원수가 있는데 저 사람이 꼭 날 들어주면 좋은데 원수한테 부탁합니까?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저 사람한테 나는 부탁 안 한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난 저 사람한테 부탁 안 한다.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지금 너한테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데 너가 나를 안다면 너 분명히 나한테 구할 것이다. 이 의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 유대인 아니야. 유대인의 혈통으로 왔는데 유대인 아닌데 너가 나를 알면 나한테 구할 텐데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너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는 나한테 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한테 이 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생수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얘기하면 이 사람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우물은 깊고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얻어서 나에게 줄 수 있다고? 가만히 보니까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어봐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질문은 당신은 누굽니까? 아니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이 당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우물은 깊은데 내가 당신에게 구하면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다고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렇게 물어보셨습니까? 그냥 교회에 앉아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되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당신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누군데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군데 나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여인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좀 더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무슨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이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생명의 물을 공급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와서 이제는 성전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가성 동네에서 그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이 한 여인에게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 요한복음 7장에 와서는 성전에 서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마른 사람은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생명의 물을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생명의 물을 만들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물을 나누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목이 마른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목이 마른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5개들 만들어 가지고 삶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는 남편 5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남편으로 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남편으로 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남편으로 삼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나아가는 성공의 일들을 남편으로 삼고 있고, 5 남편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우리 모두 다 5의 남편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5의 남편을 보니까는 우리의 삶의 갈증을 누구도 해결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하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지 않느냐? 그 5의 남편이 그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우리에게는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5개를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5개를 선택해서 그 길을 갈지라도 이 영적인 갈증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것입니다. 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떠온 물, 그 물을 성전에 뿌리는 종교의 의식으로 갈증이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 있다고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안 만나면은요, 그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또 나가요. 다음 주일날 와서 또 그 자세로 앉아 있다가 또 나가요. 1년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는 하지만은 영적인 갈증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종교의 의식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이 종교의 의식이 시행될 때에 내게로 오라 이겁니다. 초막절의 종교의 의식이 아니고 이 초막절을 이루실 내가 왔으니까는 나에게로 오라 이겁니다. 내가 이 생명의 물을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에서 매를 맞으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모세야, 너 지금 지팡이 들고 있지? 그 지팡이로 나를 때려라. 예수님 그 반석 위에 서 계시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반석을 내리칩니다. 누가 맞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맞으셔요. 여호와께서 그 반석에 서서 모세가 내리치는 그 지팡이를 맞을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를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생명의 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우리의 마른 목을 축여줄 뿐만이 아니라 부어지는 물로 넘쳐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수가성 여인에게 역사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거 던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졸고 그러죠 뭐. 조는 사람 지금 없어요. 조는 사람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설교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칩니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된다 이겁니다. 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생명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성령이 이루신다. 성령이 이루신다. 38절과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나를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나를 믿을 때 요한이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지금 요한복음이죠. 요한이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는 거예요. 요한은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그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1장부터 자세하게 써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 나를 믿는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사렛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할지라도 믿지 않았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은 구약의 성경입니다. 이 구약의 성경은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특히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이 큰 강을 이룰 것이고 바다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며 나오는 물, 스며 나오는 물은요, 우리가 볼 때는 물 스며 나오네 이렇게 지나칠 물이라고요. 그런데 이 물이 강을 이룬다고요.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에, 교회를 다닐 때에 하나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흘러올 때에 성령이 그 말씀으로 저를 회복시키고 그 말씀으로 저를 살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생명의 물과 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에 대해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키죠. 스가랴 선지자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에 대해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실 성령이 오시는 날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드나들었고 제사장들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성전에서 서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이 물을 백성들에게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이 생명의 물을 공급하여 주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성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요한이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잖아요.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분 여기 떠나셨잖아요.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요한이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잠시 후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갈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그분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엇이 오냐면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순절날 왔습니다. 그 영이 왔어요. 그 영이 왔고 그 영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일, 우리 안으로 내주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없다고요.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내주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안 믿어져요? 그래, 이 영에 대한 설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데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 영을 보내셔가지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데,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이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주하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 그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말씀이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를 기억나게 하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영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예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영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면서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들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 영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영은 다른 것으로는 안 합니다. 돈 가지고 안 해요. 권력 가지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품 가지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함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안 합니다. 이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일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이 예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체험해? 그건 우리의 이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이 이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로서 막 넘쳐 흐르게 되고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오늘 이 찬송을 골랐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찬송 부르는 모습을 봤어요. 기쁨이 없는 무표정의 찬송.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서의 기쁨의 찬송인데 아주 무표정한 찬송.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금 계속 때려야 될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막고 있잖아요. 물구멍을 다 막고 있다니까요.
돈으로 막고 있고 권력으로 막고 있고 관계로 막고 있고 다 막아놓고 그러니까 종교의 의무만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물은 지금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되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부터 다 막아놓고 설교를 들으니 누가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설교 잘 들으세요. 설교 아니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말씀 아니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 사람 선지자 아니야?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나사렛에서 날 수가 있겠어? 논쟁만 일삼는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게 유대인들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도 유대인의 모습이라면 기독교 종교만 가지고 있는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고쳐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을 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계속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일어날 거예요. 막 머릿속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다, 왜 저런 설교를 할까,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불신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경험과 이성으로 오늘날까지도 교회에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이 마른 목을 흠뻑 적셔주고 생명의 물이 흐르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완성된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 주려고 그의 영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하신 놀라운 비밀의 일로 생명의 물로 채워집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합니까? 그 문제를 종교의 이성으로 만나려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한번 말씀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림 안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그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물인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께서 생명의 물임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의식을 통해서 초막절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실로암 못에서 떠온 그 물을 붓는 그 행위 속에서 그들은 큰 환호의 소리를 지를지 모르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목이 마른 자들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을 다시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그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 영이 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것이고, 그 영이 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공급받으면 공급받을수록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기뻐 춤추게 될 것이고, 영적인 갈증 속에서 시원함을 얻게 되고, 이 시원함의 은혜가 주 예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풍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저들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